하나님이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세력을 총동원하여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무너뜨려야 될 제1호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면 마귀 나라는 무너지고 흑암 세력은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내부 전략과 외부 전략으로 나누어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내적으로는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놓치도록 사단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복음만 놓치도록 합니다. 복음을 놓치게 되지면 머리 깎인 삼손처럼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는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복음이 없이 종교화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하에서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죠? 세례요한 같다고, 예레미야 같다고, 엘리야 같다고,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율법 지키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신비주의 하는 것, 정의 열심히 하는 것들로 이걸로 뭘 대체합니까? 복음을 대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사단이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교회 이외의 세상의 모든 조직은 바로 마귀의 지배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총동원시켜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총동원시켜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복음 없는 이 모든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교회를 공격할 때는 이 모든 세력들이 서로 간에 평상시에는 적대 세력이라도 교회를 공격하는 데서는 이 세력들을 전부 연합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모든 종교가 직접 간접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려줘서 공격을 합니다. 공산사상이나 사회주의나 군국주의나 패권주의나 이들이 뭘 공격하는 것인가? 전부 공격 대상 1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공산혁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철저하게 말살시킵니다. 교회가 있으면 군국주의나 패권주의가 안 되거든요. 인류시대 왜 교회를 왜 핍박했나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3.27 때 독립만세를 불렀던 33인, 그 중에 90%가 크리스찬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인이 1%가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일제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말살시켜야만이 자기네 통치가 가능하다고 사실을 본 겁니다. 모든 종교를 총동원시켜서 교회를 핍박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신두 교회를 핍박합니다. 무슬림 핍박합니다. 불교 기독교 핍박합니다. 한참 시끄러웠던 건 종자연 종교자유연구회 목적이 뭐 하는 것인가? 교회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자바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우리는 케네디를 아주 위대한 대통령으로 보지만은 교회를 허무는 제 1호 대통령 됐어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누가 사인한 것인가? 케네디가 앞장선 겁니다. 그 캐톨릭 신자거든요.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 뭘 주장하느냐 합니까? 교회가 사명을 다 잃었다고.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사단 교회를 이들은 세웁니다. 정치권도 합세하여서 교회를 말살시키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공작을 합니다. 우리 건국을 대하여서 1919년으로 하는 것인가 1948년으로 하는 것인가 하고 보수와 진보 진영가를 다투는데 사실은 그 밑바닥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1948년의 정부 수립은 기독교가 중심인 국가 수립입니다.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1919년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 배경 속에 뭐가 밑바닥 들어있는 것이가 전부 기독교 공개하는 세력들입니다. 지금 박원순 씨나 인권위원회나 지금 민영 소속 의원들이 소수 인권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찬동하는 것, 겉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이건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책량하는 전부 사단의 술책들입니다. WCC 사상, 철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상들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총동원하여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사단인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악한 죄를 총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공격한 세력들은 100% 악령의 세력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시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 누가 이길까요? 성령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악의 영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가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의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되지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무참히 무너지게 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수준이 아닙니다.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악의 영들과 싸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토막을 나누어서 다 배분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복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든지 다 몰아내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파도 다 죽이거나 몰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의 혼합되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기 위해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같이 살게 되지면 뭐가 들어올까요? 가나안의 풍속들과 그 우상 종교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들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또 사위 삼게 되게 되어졌을 때에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지겠죠. 하나님 이걸 막으시기 위해서 다 죽이든지 다 몰아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2지파가 하나같이 전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결심하고 가나안 땅에 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사건을 보면은 애굽 땅이 다 망해가도 바로왕이 항복을 안 하죠. 사단은 끝까지 버팁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뭐하고 싸워야 되지죠? 잡초랑 싸우는 거거든요. 따 뽑아내도 비만 오면 또 자라네. 그죠? 또 자라고. 바순 농사 지은 사람들은 뭐가 싸우는지 압니까? 해충과 잡초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없애놓으면 계속 살아나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여서 언약을 놓치게 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 방해합니다. 영적 세력들이 집요하게 공유하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생활에 실패하도록 이놈이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쫓겨나지 않게 해서 결심하고 버티는 것도 문제지만은 실상은 못 찾아낸 것이 아니고 안 쫓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풍속과 문화가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은 문화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족속이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나이 반도는 이쪽에 가게 되지만 소위 말하는 베두인족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유목민족들인데 이들은 염소 털로 천막을 칩니다. 짜서. 쳐다보면 하늘에 별이 보이죠. 덤성덤성해요. 비가 자주 안 내리니까 그렇게 살아요. 내가 들어가 봤거든요. 가정 집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쪽 곳에 무만인 것은 거슬은 냄비 몇 개밖에 없어요. 없은 문화라는 것 자체가. 유목민은 사실 문화가 옮겨 다니니까 문화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 가보고 놀란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농경 문화거든요. 전혀 성내에서 그들이 빼앗은 전리품들, 화려한 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야, 잘 사는구나. 지금 우리나라 음식, 어디 음식 제일 맛있다고 이야기하죠? 왜 전주 음식이 왜 맛있죠? 쌀농사를 지어서 풍성하니까 그걸로 그냥 여러 가지 만들어 먹다 보니까 음식 문화가 발달한 거거든요. 이들이 가는 땅 가서 보니까 너무 잘 살거든요. 그죠? 근데 이들이 뭘 섬기죠? 바알가세라 목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목축의 신이고 이 땅의 신은 농사 잘 지으려고 그러면 뭘 섬겨야 될까요? 바알을 섬겨 우리가 농사 짓고 우리 식으로 하면 바알 섬겨야 부자 되겠구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풍습이 너무나 좋고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세상 문화가 우리 눈에 좋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도 있는 것인가 하면은 당시에 그 중동과 또 그리스나 이 모든 신들은 전부 합법적으로 음란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종교입니다. 성에 보시면은 바알 신전은 항상 뭐가 대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남자 기생 미도, 그 다음 신전 창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자가 항상 대기하고 기다려요. 근데 여기서 찾아가서 성행위 자체가 뭔가 하면 이게 종교행위입니다. 하나예요. 처음에는 성경 읽다가 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음란하게 우선 숨겼다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그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영적으로 음란이다.
영적 간암이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우가린 문서가 발굴되지면서 당시 간암 풍속대로 쭉 다 기록을 해놨어요. 혹시 이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남자고 여자고 가서 뭐 하는 것인가. 그 바알신 앞에서 뭐 단도를 하기도 하고 뭐 떼거지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신이 성력이 발동해가지고 부인된 아세라 목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린다는 이론입니다. 자, 합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좋은 거예요. 이들의 눈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사악한 죄성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사단을 속이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 사단을 사실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무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들은 끝까지 안 쫓겨나려고 발부둥 쳤고, 그리고 이들은 몰아내는 척 하면서 안 쫓아보냈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그냥 통혼하고서 그냥. 그리고는 온 동리마다, 동리마다 전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다 세워진 겁니다. 왜? 부자 돼야 되지니까. 그 결과를 사사기 2장 15절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졌다고. 사단의 무슨 전략 속에 무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시험받은 이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 던져진 겁니다. 사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그때 시대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똑같이 눈에 안 보는 우상 섬기면서 세상 즐거움이 이게 해답인 줄 알고 자꾸 오래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7족속들을 남겨두셨는가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찾아냈나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그 해답들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라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뭘 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3장 4절 말씀하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도를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로 찾아온 것들이 바로 사사기 400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의 재앙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건져줍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을 또 떠나서 또 범죄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또 건져줍니다. 그리고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하나님을 보내서 또 건져줍니다.
이게 400년 동안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건져주면 그때는 할렐루야 걷다가 시간 지나면 또 식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 서시길 원하시는 각자의 수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만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는 앞길 속에 하나님은 사자를 풀어놓아요. 못 가게. 어떨 때는 앞에다 불을 사자로서 못 가게 막아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은 뭐합니까? 두들겨 폈으라도 하나님은 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고 가시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나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주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선택했는데 이 민족이 지지리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음만이 있을 때만이 참 행복을 누리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향이 맞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선택할 때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떠났을 때 모압왕 에글론을 일으켜서 18년 동안 고통을 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에웃이라는 사사를 일으키는데 사사는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오른손을 하나님은 능력의 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적으로 능력 없는 에웃을 선택하여 그것을 하나님은 그 모압왕을 죽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을 때 하나님 누구를 세운지 압니까? 여선지 데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남자들 욕보이는 겁니다. 복음관이 여자 한 사람은 세워져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미디안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기돈을 선택하셨는데 기돈은 졸장구입니다. 들어서 겁이 나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곡식 깎았던 친구라고. 암몬 자손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입다를 선택하셨는데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요. 인정도 못 받았다. 그 같은 인물들이요. 하나님은 고통을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를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그죠? 야, 너희들이 그때 말씀겠지 않냐? 그놈한테 가서 물어봐라. 우리 인생의 문제 돈으로 해결됩니까? 사람이 해결합니까? 돈으로 하면 해결해봐라 되는가? 하나님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지면은 하나님 그 사람이 개인의 재능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서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8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세상에 능력인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들고 이 어둠 세상을 싸워야 되겠다고 결단한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19절 말씀에서도 이와 이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를 이루는 것은 내 인생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결단만 해도 하나님과 서시게 되지는 겁니다. 누가 가장 불쌍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헌금할 돈 없는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요. 누가 진짜 축복된 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바로 그 사람이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광이 회복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재앙과 보응의 조건이 된 모든 죄 문제 끝났습니다. 신분이 마귀 자식이 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죄를 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에서는 그냥 남겨두셨어요. 지구 종말의 순간까지 사단을 살아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죠? 왜 남겨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아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하는데 거기 한 파트를 토막을 내서 누가 지휘를 한 것인가 하면은 로버트가 지휘를 했어요. 근데 로버트가 정말 지휘를 참 잘했어요. 근데 로버트는 어떻게 지휘했을까요? 입력시켜준 그대로 악보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을 그냥 남겨둔 것인가? 사단을 왜 남겨둔 것인가?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을 왜 만들었냐고? 인간이 무하도록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선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그거 없으면 우리가 뭐밖에 안 되지는 겁니까? 로봇밖에 안 되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도 지었다는 것을 우리 인격체로 지었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난 지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나요? 우리의 죄성과 욕구를 통하여서 정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아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지금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 칠족속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언약을 놓쳤을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모든 시스템을 총동원하여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 교회 공격하는 하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단의 공격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누굴 찾고 계신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한 참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구원 역사 이루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모든 족속에 복음이 증거되어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하나님 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같은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영적 싸움하여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의 은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나 자신 먼저 속지 않아야 되겠죠. 나 자신은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바로 나의 무섭고 더러운 이 죄성 나 자신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하고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세상의 위협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이 싸움의 증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지 못하였나요?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그들의 문화가 좋아서 안 몰아낸 것이라고요. 자신들의 죄성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다고도는 본 것이죠. 왜 사도행 1장 1절과 3절과 8절을 왜 강조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왜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게 안 되면 영적 서밋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여전히 내 죄성이 나를 지배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고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 계획을 찾는 인생이 안 살아가져요. 매세 아무리 들어도 광고를 들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우리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정월의 성인들을 받게 되어지면 미래 걱정이 안 서게 돼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정말 누리게 되었을 때에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세상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부분들이 배설물로 여겨져요. 그것이 인생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진다고요. 왜 우리가 왜 돈돈하고 살죠? 그 해답으로 보이지는 건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소도 언덕에서 비빈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공격할 건덕이 있어야 공격할 것 아니에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지면 사단의 공격 루트 자체가 차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사단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권세 이미 우리가 주신 겁니다. 뱀의 대가를 이미 박살 냈어요. 하나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를 왜 부르셨나요? 함께하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불러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지 뭐 한다고요?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던 한 모든 다 준비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강조하나요? 이 일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 이루셨잖아요. 세 번씩 예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능히 가능하도록 하는 만드시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나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모원을 우리가 왜 하는 것인가? 말씀 묵상을 왜 하는 것인가? 왜 기도하는 것인가? 왜 천대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것인가? 무엇하기 위해서? 영적 숨쉬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게 되게 되지면은 결국은 미안하지만 교회 다녀도 악령의 지배를 받은 마귀 종로를 하게 되어요. 교회 일 관심 없게 되어요. 왜?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예수 생이 있지만은 그 영을 누가 지배한다고요? 마귀가 지배해요. 하나님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퍼스나이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으면서 정말 어디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살다가 다 망했습니다. 우리의 속인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재성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서 그게 해답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착하며 살아도록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 속에다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정말 두고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교회를 지키며 이 땅에 하늘나라에 임하는 곳에 인생의 쓰임받기까지 하나님께서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